오늘 읽어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의 제목은 교회 혁명 개혁입니다. 교회 혁명 개혁. 교회가 바뀌어져야 하죠.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혁명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 혁명이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것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개혁이죠. 개혁은 원래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원래의 교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놓치고 있다면, 그걸 잃어버리고 있다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되찾아야 합니다. 올바른 교회가 있다면 두 가지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올바른 교회라면, 그죠? 많은 교회가 있죠. 우리나라, 또 우리나라뿐만 아닌 전 세계적으로도 따지고 보면 교회 많습니다. 어떤 일본 사람이 그랬다더라고요. 일본은 사실 교회가 없잖아요. 1% 미만이잖아요. 비행기를 딱 타고 보면 우리나라 곳곳에 교회가 있어서 빨간 십자가, 뭐 요즘은 또 하얀 십자가도 있지만 십자가가 막 달려 있어서 어떤 일본 사람이 그걸 보고 야, 진짜 한국은 천국이겠네요. 그랬답니다. 알고 보면 지옥인데, 그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러면 작은 게 아닌데 올바른 교회가 없는 거죠. 교회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올바른 교회가 없는 겁니다. 진짜 올바른 교회가 서면 성령의 바람이 분다니까요. 그리고 일어나는 일이 악령이 무력화됩니다. 비언약을 통해서 애굽 문화의 그 우상 문화가 깨졌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성막 옮겨 다니면서 성막 중심으로 가는데,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언약궤 어떻습니까? 언약궤가 가는 곳에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리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중심으로 돌았다니까요. 그죠? 그것만 했을 뿐인데, 다른 거 한 게 아닌데 여리고가 무너집니다. 또한 다윗을 통해서 성전의 언약을 붙잡고, 그래서 올바른 교회가 회복되니까 이 당시 이스라엘은 최고의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여러 왕들이 있지만 왕 중의 왕,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도 다윗의 별, 다윗을 상징하는 그 상징이 되어 있는 것처럼 한 명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교회만 세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도 토마스 선교사가 정확한 복음 가진 이 한 사람이 오니까, 사실은 이 한 사람이 특별한 거 뭐 한 게 없거든요. 그죠? 대단한 걸 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오자마자 사실 죽었습니다. 순교했다니까요. 그죠?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하니까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제대로 지나지도 못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아무 동기 없이, 사실 사심 없이 다른 이익 생각하고 토마스 선교사가 온 게 아닙니다. 사실은 토마스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올 계획이 원래부터 없었다니까요. 중국 선교하러 왔었잖아요. 그죠? 중국 선교하면서 아내도 잃고 자녀도 잃고 했다니까요. 영국 사람인데, 그렇다면 힘 빠지고 낙심해서 돌아갈 수도 있을 건데, 돌아갈 만도 한데, 생전 계획에도 없던, 알지도 못했던 조선, 중국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조선이라고 있구나, 저곳은 진짜 더 황폐하구나, 저곳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온 그 발걸음 통해서 복음은 전달되었고, 토마스 선교사는 비록 27살의 젊은 나이로 순교했지만 그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한 사람 통해서 조선에 수천 년 동안 내려오던 그 흑암이 무너진 거라니까요. 그죠?
한 사람 통해서 제대로 된 복음 가진 사람 있으니까 이런 일들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 여건, 환경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보면 그런 것 따라 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재벌가가 붙으면 잘 되냐? 아니라니까요. 똑똑한 사람이 목회자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 영대, 고대 나온 사람이 목회자 하면 괜찮냐?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연예인이 목회하면 잘 되고 말 잘하는 개그우먼, 또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이 하면 괜찮고 말 좀 못하면 안 되고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그죠? 진짜 올바른 교회.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누려야 합니다. 반대로 이 올바른 교회가 아닐 때 그런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헤롯 성전. 헤롯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세우고자 했던 그 성전. 그래서 주님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아주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산산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사라졌다니까요. 그죠? 한때 러시아 정교회 성도의 수가, 교인 수가 98%를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정교회가 공산주의라는 이념의 사상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잡아먹혀서 그 존재 자체도 사라져버렸다니까요. 지금은 다시 이제 러시아가 그래도 공산주의는 좀 벗어나서 러시아 정교회가 부활한 걸로 알고 있지만 다르죠. 옛날과 다르죠. 그죠? 지금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복음이 있냐? 아니죠. 그죠? 유럽 교회, 우리가 황폐한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유럽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가톨릭이 되었든 또 기독교가 개신교가 되었든 그런데 그 모든 교회들 지금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신학교 갈 사람도 이제는 없어서 정부에서 돈을 주고 월급 줘가면서 그래도 종교인이 있어야지, 종교는 해야지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이러면서 월급 줘가면서 그렇게 목회자는 세우는데 목회자가 할 일이 없다니까요. 교회에 젊은이들이 안 오니까, 아이들이 오지 않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황폐해갈 뿐이고, 유럽은 교회 그 건물 함부로 바꾸지 못하죠. 그래서 건물은 예전에 교회였는데 지금은 술집이 되어 있고 디스코장이 되어 있고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니까요. 무슬림이 오히려 장악하고 있고. 미국 교회 또한 위기입니다. 미국 교회가 힘을 잃고 지금은 3단체가 다른 종교가 또한 대체 종교가 완전히 자리 잡고 있죠. 프리메이슨, 뉴 에이지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죠? 반면에 교회들은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건강합니까? 한국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갈등과 반목 속에 자꾸 쪼개지고 자꾸 되어지지 않고 주일학교는 자꾸 없어져 가고 그렇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유튜브에 보는데 그 전광호 목사님께서 또 누구 욕하고 있더라고요. 누굴 욕하냐. 얼마 전에 뭐 이단 얘기 있었잖아요. 그죠? 전광호 목사 뭐 이단이다 아니다. 그게 아직 결정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반대 세력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전광호 목사 이단이라고 얘기했던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가 봅니다. 그분들 욕하고 있더라니까요. 누구 이런 쌍욕해가면서 거친 말 써가면서 제가 그 얘기 잠깐 봤는데 야 이게 진짜 목사인가 싶고 그런다니까요. 그죠? 그거 말고 또 정치적인 것도 또 비판하더라고요. 국민의힘 뭐 당대표 지금 조만간에 뭐 뽑고 하는 거가 보던데 거기에 또 연결되어 있는 목사들 있는데 그렇게 붙어 있다고 또 막 욕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목회가 강단이 무슨 정치하는 곳인지
이념 사상 전파하는 곳인지, 한국 교회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게 아니면 세속에 빠져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그러고 있겠죠. 3단체의 이념 사상 인줄 모르고 그 얘기 그대로 옮겨서 그러고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흐름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유럽과 미국처럼 어쩌면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 교회가 무너져 갈 수 있다니까요. 힘 잃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의 한국 교회와 지금 또 많이 다르다니까요. 그때는 그래도 교회를 나쁘게 보지는 별로 않았습니다. 그죠? 저희 가정이 불신자 가정인데도 크리스마스 때 되면 교회 보내고 막 그랬다니까요. 그죠? 지금은 안 그렇죠. 어느 유튜브 잠깐 보니까 제목이 뭐냐면, 이야, 기독교 하면 욕 듣는데 그래도 소신 있게 한참 뭐 이제 연말 연초에 시상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신 있게 그렇게 시상 소감에 기독교인을 밝힌 그런 뭐 연예인들, 선수들 그 영상 나와 있더라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게 특별한 얘기라는 것이죠. 그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무슨 대단한 거고 당연한 건데 사실은. 그죠? 그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다니까요. 기독교 하면 완전 개독교고, 그죠? 천주교는 그래도 뭐 정치운동하고 봉사하고 좀 괜찮게 보는데 기독교를 완전 지금 안 좋게 보는 그런 시선 속에 있다니까요. 누가 시선이 나빠서 세상에서 그렇게 봐서 우리 교회가 무너지고 그게 아니라 실제로 반성해야 됩니다. 그죠? 누구에게 어디에 가서 떳떳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저 이단도 인학이라고 비판하고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 있는 것, 그게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꾸고 개혁해야겠습니까? 특히 우리 중직자들은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교회를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먼저는 교회의 본질부터 알아야 합니다.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그것부터 붙잡아야, 놓치지 말아야 교회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주님이 물었습니다. 그죠? 제자들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하는 얘기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예레미야 같은 요소 갖고 있잖아요. 치유하고 돕고 살리고 하셨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처럼 따끔한 시대를 꾸짖는 그 말씀도 하셨다니까요. 성전에 가서 채찍으로 휘둘기도 하셨다니까요. 그죠?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당연히 하셨죠. 그죠?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니까요. 본질은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죠? 그게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교회 자칫 엉뚱한 것 붙잡고 있다니까요. 엉뚱한 것을 단 줄 알고 있다니까요. 그죠? 자리 다툼할 게 아닌데, 돈이 사실은 문제가 아닌데, 무슨 인정받고 대우받고 그게 아닌데, 복음의 본질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교회는 이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복음운동 하는 겁니다. 생명운동 하는 곳이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그 복음 몰라서는 안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당신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구나. 그걸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아직도 지금도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뭐가 나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나오죠. 그죠? 이게 말씀이라니까요. 언약의 본질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했든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1장 3절에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니까요. 그죠? 너희는 이 땅에 살지만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거 아니야. 그리스도를 놓치지 말아야 돼. 하나님 나라 분명히 있어. 그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돼. 너희의 힘으로 다른 방법으로가 아닌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야.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 본 그대로 오리라. 그죠? 재림 때까지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또다시 서게 될 거다. 그게 언약의 본질이라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 언약 두고 그래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을 놓치지 않고 오늘도 어느 우리 권사님 전화 오셔서 다른 기도는 안 되고 393만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던데 그게 다죠. 그죠?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 그렇게 해서 열어져 갈 누릴 과거, 현재, 미래 목회자, 중직자 또 렘넌트 그 시대들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 언약의 본질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복음을 알고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그죠?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나옵니다. 그것 갖고 있으면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막혔던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죠?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하더라. 그죠?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전도의 본질이 그거라니까요. 그죠? 하기 싫은데 억지로 그래도 가야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인데 전단지 돌리고 길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그게 전도의 본질이 아니라 그것 또한 전도이긴 하지만 그죠? 전도의 본질은 그 일이 아니라니까요. 안 되는 거 억지로 하고 하기 싫은 거 힘내서 하고 용서서 하고 노력해서 하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꼬셔야 되고 그게 전도의 본질이 아닙니다. 그죠? 성령이 감동, 감화, 역사심으로 언약 갖고 있는 우리가 이 땅에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의 그 일들이 누가 시켜서 아니잖아요. 숙제 내어서 아니라니까요. 의무 줘서 무조건 한 주에 한 명씩 데리고 와. 그렇게 해서 되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내가 감동을 받으니까 갖고 있는 재산도 내어놓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게 되고 어디서든지 모이면 포럼이 되어지고 말씀이 나누어지고 그게 기뻐서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성찬식을 했고 만날 때마다 부둥켜 안고 서로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고 상대방이 너무 귀해서 그죠?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날 때 되어집니다. 막아도 안 된다니까요. 안동에 있는 어느 교회가 있는데 뭐 전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목사님과 또 교회 구성원들 간에 문제가 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 나가신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교회가 한동안 목회자 없이 있었다더라고요. 목사님 가시고 교회 구성원들만 성도들만 남아서 그런데 목사님 없는 데가 이 교회가 망했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목사님 계실 때보다 다시 살아났다더라고요. 다시 부흥됐다더라고요. 사실은 부흥이 아니죠. 원래 예를 들어서 멤버가 뭐 한 100명 있었다면 목사님이 막 한참 일하고 계시고 시간 지나서 보니까 한 50명으로 줄었는데 목사님 가시니까 다시 그 숫자가 나갔던 함께하지 못했던 인원들이 다시 돌아오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목사님 계실 때보다 목사님 안 계실 때 더 숫자가 늘어났다더라고요. 나중에 또 조금 지나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모셨지만 그래서 뭐 목사가 없어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이 있으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목회자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심지어는 목회자가 없을지라도 망하고 사라지고 문 닫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떡을 떼고 교제하면서 살아난다니까요. 그죠? 전도의 본질을 그래서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러다 보니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닌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전도뿐만 아닌 선교까지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까지 복음이 전거됩니다. 그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로마서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드디어 이 사람들이 나오고 이렇게 복음이 누려질 만큼 이 로마 교회는 그냥 교회 아니었다니까요. 전 세계 복음화를 초석에 깔고 두고 가는 교회였습니다. 진짜 복음 알면 그렇게 됩니다. 내 교회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교단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야, 모든 교회에, 모든 교단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구나.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너도 살아야 되고 우리도 살아야 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닌 우리 민족뿐만 아닌 전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살아나야 하구나. 그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게 공동체의 본질이죠. 그게 우리가 누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의 메시지가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곳에 또 나간다니까요. 그죠? 선교하기 위해서, 부흥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모든 곳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단지 저 아프리카 오래 살다 보니까 피부가 좀 검해진 거고, 그죠? 저 유럽 햇빛 잘 안 비치는 곳에 있으니까 얼굴이 허해진 거고, 그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 모두가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게 보입니다. 그걸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나이에 있고 없고 상관없이. 그래서 첫 번째 얘기했던 나의 보호자 베베이지 않습니까? 여집사. 그죠? 우리는 이 공동체의 본질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결국은 이런 복음 가지고 언약 누리면서 그래서 전도 선교하고 세계까지 살려나가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그게 본질이라니까요. 그죠? 다른 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교회도 일이 있죠. 그죠? 근데 그 일 때문에 이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것이 미국 가셨는데 복음 전하는 중요한 또 메시지 하러 가신 건데 거기 말씀드려야 될 중요한 사람들이 음식 준비한다고 식사 준비한다고 대접한다고 다 식당에 가 있고 그죠? 그게 어리석은 일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때때로 많은 것 그래서 놓칠 수 있습니다. 일 때문에 뭐 음식 준비 때문에 주차한다고 또 프로그램 진행한다고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칠 수 있다니까요. 그죠? 핵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는 무엇을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중직자는 온 교회 사람에게 세 가지 일이 일어나도록 사역해야 합니다. 그 세 가지 일이 뭐냐? 말씀. 모든 성도가 말씀 놓치지 않도록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의 그 역사를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고 함께하고 돕는 것 그게 재직의 사명입니다. 그죠? 온 교회가 모든 기관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그게 중요하니까 우리 다락방은 중직자를 많이 세우는 거라니까요. 왜 많이 세우냐? 자리 많이 주려고 그게 아니라 그죠? 뭐 재직으로 세워지고 하면 또 뭐 헌금하는 것도 있죠. 그 헌금 많이 받으려고 장로 세우고 권사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유 목사님은 어떻게까지 표현하시냐? 장로 권사가 우리나라 조직 중에 뭐 반장, 이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까지 곳곳에 쫙 퍼지지 않으면 세계복음화는 되어지지 않는다. 그렇겠죠. 성경의 역사가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5가지 기초가 결국은 뭡니까? 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얘기합니까? 교회만 와가지고 예배만 드려가지고 물론 그것으로 다 응답받아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세계복음화는 안 된다니까요. 그죠? 현장에 나가야 하는데 현장을 바꿔야 하는데 그래서 장로를, 권사를, 안수집사를 그렇게 중직자들을 세워가는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모든 곳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 응답받는 전도가 되어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중직자는 이거 하는 것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이 현장에 전도 제자를 세워야 하는 거죠.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보면 마가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마가다락방이 항상 우리가 얘기하지만 강조하지만 모일 수 있는 상황, 여건, 환경 아니었다니까요. 마가의 다락방에 1층도 아닙니다. 그죠? 다락방이니까 2층에 대단한 사람들, 가진 사람들 아니라 오히려 외면당할 수 있는데 핍박받을 수 있는데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하고 있는 활동, 일 끊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진짜 복음 갖고 있으니 모였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전도지자들이 처음에 세워진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난 거죠. 현장에 이런 제자들이 있습니다. 또 이러한 제자들을 세워야 합니다. 조금 핍박 있고 환란했으니까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지고 그런 제자들 말고, 그죠? 사실 그들은 제자들이 아니죠. 사도라는 직분이 없어도 대단한 자리가 주어지지 않아도 진짜 이 복음 가졌던 사람, 이것을 누렸던 사람들은 세신자라 할지라도 이제 복음 갓 들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마가다락방에는 그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이 복음이 끊기지 않고 그렇게 이어져 가고 있으니 15나라 사람까지 오게 된다니까요. 모이게 됩니다. 현장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그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에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보면 막혔던 전도의 문이 열린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또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 1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선교사까지 파송되어지는 그 제자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로마서 16장 그 한 명의 한 명까지 그 전도 제자들이 현장에 세워져 갑니다. 그것을 품고 우리 중지자들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제자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저도 항상 그 기도하거든요. 제자 중요한데 제자 세우기 전에 제가 먼저 제자 되도록. 그렇죠. 내가 제자가 아닌데 무슨 제자를 어떻게 세웁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먼저 그 제자의 축복 누리도록. 또 그것이 전달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전도 제자들이 계속 세워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이게 특별한 일 안 해도 된다니까요. 사실 그 결단만 하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제자를 세우겠습니까? 사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우린 그 가운데 쓰임받을 뿐이죠. 그죠? 그런 중심 갖고 있는 그 기도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용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려야 할 것이 경제입니다. 중직자 산업인들이 누려야 할 게 뭐겠습니까? 사실 목회자는 돈 버는 그 사명이 아니거든요. 그죠? 류 목사님이 한 달에 한 1억씩 벌었다더라. 그 좋은 얘기입니까?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그런 산업인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재벌 그룹 그 회장님, 부회장님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니면 저 펀드 투자해갖고 주식 투자해갖고 돈을 떼돈 번 그런 사람들처럼 유 목사님이 그렇게 벌었다, 그렇게 번다더라. 그게 좋은 소식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아이고 또 딴짓하고 있네. 안 그렇겠습니까? 또는 아이고 헌금을 얼마나 사례비를 얼마나 도대체 받길래 그렇게 돈이 생겨,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목회자가 그래서 그 일 가운데 있는 게 아닙니다. 산업인이 중직자가 그 일을 누려야 되죠. 그죠? 불신자들은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세상을 바꾸어 나아가고 세상의 돈을 그렇게 긁어 모아가고 흑암 경제를 그렇게 이루어 가는데 우리 빛의 경제 왜 없겠습니까? 전도 선교해야 되는데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축복 받도록,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중직자들이, 산업인들이 움직여가고 기도 속에서 나아가야 한다니까요. 그죠? 교회도 또 건축도 우리 후대를 세워가는 RUTC도 또 세계복음화교환 그 선교의 여정들도 그 경제를 가지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교회도 선교하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만족해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요즘 제가 또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가 아프리카 미카 후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도하면서 항상 그 얘기 한다니까요. 그 기도 한다니까요. 이 간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2의 미카, 제3의 미카 계속 우리가 후원하고 돕고 함께 할 수 있을 그 경제 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 한다니까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빛의 경제를 누려가야 합니다. 그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중직자 산업인이어야 합니다. 뭐 하겠습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 뭐 하다가 가야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라니까요. 그죠? 유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제일 잘 먹는 게 돼지 아니냐 그러는데 한도 끝도 없이 먹지 않냐 그러는데 그죠?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 애완묘 더 잘 먹고 잘 사는 거죠. 그죠? 무슨 밥 생길 거 뭐 걱정을 합니까? 밥 다 뭐 사람들이 챙겨줘, 주인들이 챙겨줘. 덥다면 덥다고 뭐 또 춥다면 춥다고 따뜻한 거 깔아주고 뭐 시원한 거 에어컨 틀어주고 화장실 다 비워주고 먹고 자고 놀고 그게 단데 그죠? 그것처럼 편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죠? 이것 놓치고 있으면 개, 돼지, 고양이 그런 짐승보다 훨씬 못하게 된다니까요. 그죠? 진짜 중요한 건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중직자는 무엇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회자의 본질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의 본질 이러니까 나는 중직자인데 나는 산업인인데 목회자의 본질을 내가 왜 알아야 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당장 눈앞에 볼 때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잘 압니다. 목회자에 따라서 한 교회가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를, 어떻게 영향받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본질을 알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죠? 기도로 품어야 됩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 있는 저도 부족한 게 많고 모자란 게 많지만 제가 그렇게 괜히 미친 짓 하고 엉뚱한 짓 하고 일 크게 벌리고 일 잘못 벌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누려갈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된다니까요. 그죠? 목회자는 그래서 먼저 전도의 대역사 그 맛을 보아야 합니다. 다른 맛이 아니라니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유 목사님한테 묻는답니다. 전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죠? 그 말은 뭡니까? 아직 전도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죠? 잘 하고 싶은데, 되어지고 싶은데, 그게 잘 모르니까, 잘 안 되어지니까 유 목사님한테 묻는 거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진짜 전도 그 역사의 맛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이 사실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고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의 맛을 모르는데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고, 그죠? 다른 것 찾아가겠죠. 그러니 당연히 안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잘 된다. 그게 더 이상한 거라니까요.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죠? 그게 흑암한테 사탄에게 사용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죠? 진짜를 모르고 있으니까 응답 없는 것 당연한 겁니다. 전도의 이 역사의 맛을 못 봤다.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의 맛도 모른다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전도가 그냥 됩니까? 그냥 하는 겁니까? 복음을 알아야, 복음을 누려야 거기서 전도도 나오는 건데, 그죠? 복음뿐만 아니라 목회도 선교도 다른 많은 것들에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제대로 되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전도의 그 대역사의 맛을 볼 수 있도록 이게 엄청나게 막 계속 몰려오고 그러면 좋겠지만 꼭 그래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그죠? 유 목사님처럼 뭐 몇 개월 만에 뭐 1000명 제자 세운 게 없고 몇 개월 만에 또 3000명 제자 일어났다. 성경에 또 그렇게 3000명, 5000명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되어야 된다. 당연한 거지만 꼭 근데 그게 다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되어질 필요 없습니다. 또 그죠? 왜냐하면 그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우리 다락방 내도 되어지는 교회 몇 교회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남에 1000명 넘는 성도 있는 교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다 망한 겁니까? 다 제대로 성경대로 다락방 운동 못하고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시간표가 다 다릅니다. 또 지역이 다르다니까요. 서울, 부산 수백만 자랑하는 곳이지만 합천 4만인데 그 4만에서 수천 명 되려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그죠? 저 섬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합천뿐만 아닌 어떤 데는 인구 더 작을 수도 있다니까요. 의령은 인구가 우리 합천보다 더 작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 3만 뭐 그리 되는데 다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기대하는 것들이 다르다니까요. 그죠? 아나니아,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 별로 없었잖아요. 그죠? 역사가 막 펑펑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뭐 역사가 안 일어나야 된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맛을 보면 이 전도의 대역사의 맛 3,000명, 5,000명 일어나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맛을 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모든 목회자들이 누려야 할 것들이죠. 그걸 두고 또한 중직자 성도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목회자는 복음의 사람, 복음에 의한 사람, 복음을 위한 사람, 그게 목사가 또 교육자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뭐 이상한 말처럼 들립니까? 이게 무슨 뜻이야 싶습니까? 복음의 사람이란 복음 가진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죠? 다른 것 가질 게 없다니까요. 복음 가져야 된다니까요. 복음에 의한 사람, 방법도 복음적이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복음은 가졌는데 방법은 즉 삼탄칙을 사용하고 불신자들 하는 걸 이용하고 그것도 안 맞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복음을 위한 사람, 목적도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이죠. 그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 되어지는 거죠. 다르게 또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오직 복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교육자, 여러분들의 교육자가, 목회자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게 필요합니까? 목회자가 배경이 좋아야 됩니까? 능력이 많아야 됩니까?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복음의 사람이고 복음에 의한 사람이고 복음을 위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3절에 나오고 있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한 사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중직자 성도는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뭐 그렇게 성도
많지가 않아서 재정 우리 김슬희 사모가 또 거두고 또 제가 그걸 정리를 하는데 계속 그래 가야 되냐? 아니죠. 그죠? 조금만 인원이 더 되면 저희가 손 떼야 된다니까요. 목회자가 재정에 너무 관심 갖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어떤 교회는 목회자가 재정을 꽉 잡고 장로도 권사도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목사님 교회에 이것 때문에 뭐 써야 됩니다. 뭐 사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알겠다 이러고 돈 내준다고 하는데 그게 정상이 아니라니까요. 시작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죠? 작은 교회 그럴 수 있다니까요. 계속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지 재정 붙잡고 있고 다른 거 하고 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 기도, 또 이게 재정만 그런 게 아니죠. 저희 교회는 사회도 예배 때 사회 제가 보잖아요. 대표 기도 우리 김슬희 사모가 하잖아요. 그죠?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사회도 중직자가 봐야 합니다. 부교육자가 있으면 부교육자도 돕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중직자들이 봐야죠. 대표 기도도 중직자분들이 하셔야죠. 그게 부담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은혜라니까요. 그죠? 기도 아무나 합니까?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임마누엘 교회들 어떻게 하는지 봐서 알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사회도 보고 기도도 하고 중요한 순서마다 이끌어가고 심지어는 렘넌트 데이 뭐 이럴 때는 렘넌트들도 나와서 하잖아요. 렘넌트들 보고 사회 시키잖아요. 잘해서 시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보면서 성장하고 갖춰가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죠? 말씀, 기도만 목회자는 전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도와야 합니다. 목회자가 따로가 아니니까요. 그죠? 함께 가야 하고 함께 그래서 복음을 누리면서 그 지역을 살리고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 말씀운동, 복음운동 해야 할 우리니까요. 그죠? 저를 위해서도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보면 성경 속에 진짜 복음을 누렸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었던 중요한 팀들이 있습니다. 많은 팀들이 있지만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세 팀이 있다니까요. 첫 번째 팀이 모세와 아론입니다. 그죠? 대표적이죠. 모세와 아론. 그죠? 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습니다. 전과 후를 이끌어갔던 그죠? 도단성 운동 일으켰던 그리고 신약에는 바울과 디모데가 있죠. 그죠? 당대로 끝이지 않는 후대까지 이어지는 그 중요한 흐름 속에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고 앞선 세대를 그래서 인정하면서 뒤의 세대를 준비해 가야 한다니까요. 그걸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놓치지 말 것이 이 세 팀들의 공통점이 뭐냐, 중요한 그들이 누렸던 것이 뭐냐, 가졌던 것이 뭐냐 보면 목회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엘리야, 엘리사, 바울과 디모데. 모세는 목회자는 아니었지만 지도자였죠. 아론은 제사장. 어쨌든 대부분 다. 또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이기는 또 하죠. 목회자로서의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 것이 교회를 위해서 또 필요한 것이 신학교를 두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신학교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신학교를 통해서 제대로 된 목회자가 배출되지 않으면 결국은 끊기게 된다니까요. 그죠? 결국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신학교가 중요하죠. 그죠? 이 세상에 많은 신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많은 목회자들은 배출된다니까요. 유 목사님, 목사 되실 때 또 신학교를 졸업할 때 그 기도를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1년마다 신학교를 졸업하는데 목사가 얼마나 많은데 그 중에 내가 한 명 되어야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나는 그런 목회자 말고, 직업 목회자 말고 전도하는 목회자 되어야 되겠다. 그 언약 붙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쓰시는 거거든요. 그죠? 그처럼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그런 전도자들이 배출될 수 있도록 유 목사님 같은 그런 전도자가 한 명이 아닌 10명이 100명이 나온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려가면서 마음에 두고 준비하고 후원도 하고 더더욱 중요한 기도할 수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됩니다. 이건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언약의 말씀 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혁명, 개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올바른 교회가 세워져야겠습니다. 그 올바른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중심이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이들이 우리 중직자이고 성도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재직의 역할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직의 사명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목회자까지 돕고 목회자를 제대로 세워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이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